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지만 이번에 카자흐스탄 다녀오고 난 다음에 그 감사함이 더욱더 아주 절정에 달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가 원래 8월 25일 날 출발해야 되는데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비용을 좀 절감하려고 저가 항공을 선택을 했는데 기내식이 없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천 터미널 1터미널에서 티켓팅을 하고 2터미널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부랴부랴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지금 어디시냐고. 열심히 가고 있다 그랬더니 이미 늦었습니다. 비행기는 출발합니다. 그리고 수화물은 되돌려 드릴 테니까 기다리고 계시라는 그 연락을 받으니까 정말 캄캄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 네 분의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서 그 로밍하는 그 SK텔레콤 앞에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하루라도 빨리 출발할 수 있는 비행기를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비행기는 없었습니다. 한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네 사람이 가야 되니까 소용없는 얘기고, 그래서 저가 항공을 타고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나 항공을 타고 가게끔 섭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비행기를 놓치는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정말 생생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스타렉스를 갖고 가는 덕분에 밤 12시쯤 트렁크만 7개였거든요. 캐리어가. 만약 차가 없었으면 곤란했을 거예요. 그래서 송내 열방교회로 다 같이 돌아와가지고 그때부터 철학기도를 했습니다. 눈물로 정말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달라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그 다음날 확실하게 발견을 했거든요. 제 선교용품으로 플로폴리스 치약하고 플로폴리스 젤 크림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단순히 이제 선물로 나눠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명수 목사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 젤 크림을 사용하는 방법을. 그래서 여자 목사님 2분하고 이석우 목사님과 저랑 그 젤 크림 사용하는 법을 직접 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비록 쉽진 않았지만 그 마사지하는 가운데 그 시원함을 느끼고 통증이 가시는 것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일 후에 출발해서 또 3일 후에 도착을 했지만, 도착하는 날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던 것은, 그렇게 많이 선교 사역을 나가봤지만 현지 선교사님 댁에서 기도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호텔이 다 취소됐으니까 선교사님 댁에서 이틀을 숙박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정말 잊지 못할 시간들을 가졌어요. 영적인 깊은 대화를 나누고 또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지게 되었고, 또 사모님이 준비해준 식사도 맛있게 경험을 하면서 이틀 동안은 그 선교사님 댁에서 지냈습니다. 사랑하는 그 따님도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알마티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원에 들어갔습니다. 모로코 사원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거기 들어가서 느꼈던 것은 정말 알지 못하는 신을 진짜 신인 줄 알고 거짓 신에 속고 있는 그들,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것을 대단한 자부심으로 알고 대단한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들을 볼 때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참 열린 마음이라는 것을 느꼈던 것이, 그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동료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예수를 선지자로 생각하는 그들이니까요. 그래서 알마티 사원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아팠던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것. 더더구나 대한민국을 생각을 해볼 때 얼마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전도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있는 우리 동족들을 생각할 때 또 다른 아픔을 제가 느꼈습니다. 어쨌든 알마티 사원을 위주로 해서 그 지역에서 많은 영혼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잊지 못할 사람은 조선족을 만났어요.
고려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고려인 그 여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수구 목사님하고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굉장히 반가워하고 애완견 2마리를 갖고 나왔는데, 또 그 강아지가 제가 원래 이제 개를 막 오랫동안 키워왔기 때문에 자기 좋아하는 걸 알아요. 막 얼굴을 핥고 뽀뽀를 하고 난리를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귀한 교제 시간을 가지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일정에 따라서 너무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투르키스탄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1시간 남짓 가서 그 다음날 이제 심켄트라고도 하고 침켄트라고 하는데, 거기서 우리 함께 갔던 서산의 목사님이, 그 성도가 아마 카자흐스탄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서산의 그 생명샘교회 5년 동안 윤현미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레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 가정에 한번 신방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생활 레오는 잘하고 있는데 그 부인하고 이제 가정적인 어떤 불화가 있어서 대화조차 안 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좀 화해시키는 것도 아주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같이 이제 그쪽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아내 되는 분이 타자불이라는 여인인데 표정부터가 굉장히 처음에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2 아들과 딸이 같이 있는데, 딴 것보다도 우리가 무엇보다 선물이 이제 사람의 마음을 열잖아요. 갖고 왔던 성교용품들을 나눠주니까 표정들이 좀 밝아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조금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교용품을 선물을 하고 난 다음에 많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제 같이 갔던 선교사님이 피자하고 치킨을 주문을 한 거예요. 저는 보통 1년에 한두 번 피자를 먹는데 거기서 2차례나 피자를 먹는 아무튼 카자흐스탄에서 잊지 못할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많은 교제를 하고 난 다음에 역시 서산에 윤현미 목사님 교회에 이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 여전히 한국에 있지만 그 부모님한테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랭그르라는 지역으로 또 신방을 갔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카자흐스탄 같은 지역으로 선교를 가면서 고생할 각오를 하고 가잖아요. 가는 도중에 주유소에 잠깐 들렀는데 화장실이 새카만 거예요. 보니까 파리떼가 가득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사실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데 수세식이면 어떻고 푸세식이면 어떠냐, 그런 마음으로 사실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하고 가서 그러니까 최고급 숙소에서만 지내게끔 했어요. 우리가 방문한 그 집이 부잣집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직접 소를 잡으면서 고기를 파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거든요.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그 아들 이름이 이제 쉐르자신데 그 아버지가 알라쿨이고 어머니가 릴리아인데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 막내딸 무카다스가 있었는데 우리가 교제하고 난 다음에 그 무카다스가 청년 컨퍼런스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믿음이 좋은 그런 가정이더라고요. 그 가정에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정말 엄청나게 차렸어요. 대접하는 것이 완전히 몸에 배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교제를 하면서 저희가 무엇을 했는 거 아니? 그 젤크림으로 이제 마사지를 해주는데 그걸 하기 전에 그 알라쿨이 제안을 하기를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그 랭그르 순복음 교회에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좀 목사님들 사역자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 그게 한번 같이 가서 교제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하기에 기꺼이 저희가 이제 동참을 했지요. 갔더니 정말 은혜로운 찬양들을 우리가 가사는 모르지만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 찬양을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집회를 딱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를 이제 네 사람 나오라 그래가지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 소개하는 그 모습도 굉장히 은혜스러운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 상상이 되시죠? 아무도 상상이 안 되나? 너무너무 정말 잊지 못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목사님들 세족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랭그르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 샤샤 목사님이 앞장서서 세족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네 사람은 느닷없이 아무튼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세조직을 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정말 감사하던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보답을 하지 생각을 했는데 우리 제안하기를 오늘 우리 집에서 저녁 만찬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는데 저희만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랭그르 순복음교회 사역자들 전부 다 같이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이제 만찬이 준비되었는데 정말 기가 막힐 상을 준비를 했더라고요. 먹을 때 사람들 마음이 더욱더 이렇게 열리기도 하고 더 가까워지잖아요. 그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지요. 오늘 세족식으로 참 귀한 섬김을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보답할 기회다. 그래가지고 플로폴리스 젤크림을 가지고 마사지를 해주겠다 그랬더니 기꺼이 환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샤샤 목사님부터 저 우통 다 벗겨놓고 젤크림을 가지고 내 평생 그렇게 열심히 마사지를 본 적은 없습니다. 목부터 등허리까지 하니까 시원하거든요. 너무너무 정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감동의 도가니였을 거라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끝난 줄 알았지요. 양말 벗으라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발 마사지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해줄 것이냐라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발 마사지까지 열심히 해줬더니 정말 전혀 평생 경험하지 못한 그런 마사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 우리를 대하는 그 표정과 그 마음들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살아남는 어부가 미끼가 필요하잖아요. 물고기 잡으려면.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것도 어디까지나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사랑의 섬김이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이 훨씬 더 활짝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은 밤늦게 돌아갔는데 여기서 숙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서 정말 자게 될지 호텔을 정해야 되는 건지 생각했지만 아예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정말 시설이 잘 돼 있는 그런 주택에서 기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 식사도 아주 융숭하게 차렸어요. 아무튼 올해 여기서 사역하다가는 정말 돼지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융숭하게 밥상을 차려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야말로 지방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땅집 선교라고. 땅집이라고 해서 무슨 난 토굴 같은 건 줄 알았더니 마당 있는 집을 땅집이라고 그렇게 거기서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서 또 서산에 있는 윤 목사님이 가장 몸에 배어 있는 게 기도예요. 무조건 기도하며 이제 문을 두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만나게 된 집이 바로 32살 난 누르술탄이라는 젊은 사람이 키가 얼마나 큰지 아마 김장훈처럼 큰 것 같더라고요. 서장훈처럼 키가 큰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쳐다봐야 돼요. 그 집안에 가서 저와 이제 마사지를 해주는데 서울에서 오신 허혜수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그분의 그냥 누르술탄이 모친 되시는 분 59세신데 그 어머니를 갖다가 마사지를 해주기 시작을 했어요. 평생 처음 하는 그런 마사지니까 그분이 감동이 돼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면 할수록 시원하고 통증이 가시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의사 아니냐고. 네? 그 허 목사님한테 의사 아니냐고. 그만큼 그 젤크림의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기념 사진을 찍고 그랬는데 그 집에서 이제 우리 이성우 목사님은 있어서는 안 될 칼이 현관 입구에 걸려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데 대한 문외한이라 잘 모르는데 그게 우리나라 대검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여기 와 있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발동을 해갖고 한참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귀한 교제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좀 더 선물들도 나눠주고 난 다음에 사진 찍고 이제 나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길에 이제 놀고 있는 아이들이 5명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하고 이제 교제를 하고 또 이성우 목사님이 그 아이들 만져주면서 치료도 해주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가다 보니까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문들이 다 닫혀 있어요. 근데 윤여민 목사님의 기도가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하나님,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너무 배고파요. 밥 사 먹지 않고 여기 현지인들에게 밥을 대접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분명히 닫힌 줄 알았는데 가서 미니까 살짝 열리는 거예요. 그 마당에 큰 그 침상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한 60대 초반 되는 분이 표정이 조금 흥상궂게 생겼어요. 벌떡 일어나면서 누구냐는 식으로 이제 나오니까 그 윤여미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서 온 사람들의 관광객이라고 그러니까 반색을 하는 거예요. 다 들어오래요. 내 사람이 들어가서 알고 보니까 고려인과의 어떤 좋은 그런 관계들이 있었던 분이었더라고요. 러시아계 사람인데 그래서 그 집으로 들어가니까 며느리한테 이제 한국에서 온 손님들이다 점심 준비해라 아마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며느리가 하는 말이 한국에서 오셨으니까 한식으로 대접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귀를 의심했어요 진짜로. 그러고 난 다음에 한 40분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대접을 하는데 놀라지 마세요. 메뉴가 뭐냐면 첫째 잡채가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닭강정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떡볶이가 나왔어요. 그리고 진짜 놀라운 것은 맛있는 김치가 나왔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 친구가 6년 전에 한국에 와서 한 2년 생활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레시피를 이렇게 얘기를 듣고 그 반찬 만드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식탁을 쳐다보면서 이수구 목사님이 아이고 눈물 날 것 같아요. 그 말 하는 순간에 눈물은 내 눈에서 주르르 흘렀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동적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났더니 그리고 이제 마사지를 해드렸대요. 그랬더니 그 집주인 하는 얘기가 낮잠을 잘해요. 피곤할 테니까. 큰 거실에 에어컨 딱 틀어놓고 편히 주무시라는 거예요. 그 여자 목사님 두 분은 이제 2층 올라가서 주무시고 알고 보니까 속내가 있었더라고요. 마사지를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 외출 갔던 자기 부인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를 붙잡고 있으래요. 그 자기 집 구경도 다 시켜주면서 자그마치 18만 평의 땅의 소유주예요. 정말 부잣집이에요. 80만 평? 180만 평. 18만 평이 아니라 180만 평. 정말 거부더라고요. 근데 놀라웠던 것은 그분이 갖고 있는 차는 전부 다 국산차예요. 한국 차더라고요. 아무튼 부인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아주 거부하는 그런 표정이었는데 두 분 여자 목사님이 얘기를 하면서 또 남편이 너무너무 좋다고 받아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2층에 올라가서 마사지를 받았는데 거기서 쏙 넘어간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렇게 통증이 가시고 시원하고 끈적거림도 없고 그래 놓으니까 마음문이 활짝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교제를 하다가 우리가 이제 신케이트에서 만나기로 한 또 선교사님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야 된다 그랬더니 그 무사백이라는 그분이 자기 차를 직접 모셔다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가는 도중에 많은 대화를 나눴죠. 한 30분 이상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가면서 이석우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꺼낸 거예요. 이 침술까지 놓으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분이 우리 친구가 여기 살고 있다. 소개해 줄까 그랬더니 반색을 하죠. 소개해 달라고. 그래서 사실 가면서 우리는 조금 내심 걱정을 했던 것이 한 30분 후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30분 전에 도착하면 그 기다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참 하나님 은혜는 놀라워요. 이미 그 이 목사님은 현장에 와 있더라고요. 두 분이 만나니까 우리는 대화하기가 이제 번역기를 쓰고 그러니까 좀 불편함이 있지만 그 두 사람은 마치 옛날 친구 만난 것처럼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는지 그러니까 앞으로 그 침술까지 놓으면서 통증 완화시켜 줄 테니까 당신이 이제 초대를 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신켄트에서 그 땅집 선교는 우리 예상을 깨고 너무너무 호강을 하면서 대접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줄 수 있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사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알마티로 돌아와야 되는데 택시를 타고 이제 돌아왔어요. 택시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그 먼 거리를 왔는데 돌아와서 그 인셈을 만나니까 우리가 기거하는 곳을 작은 평수 아파트를 그 2세대를 이렇게 인차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 목사님도 숙소하고 우리 남자 목사님 숙소하고 한 15평 될까? 작은 아파트인데 모든 것이 다 정말 잘 갖춰진 최신식 그런 시설이었어요. 아무튼 고생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 생각대로 출발했더라면 그런 일을 경험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인생이 하시는 말이 여기 알마티에서 목회한 지 한 30년 되는 목사님인데 지금 완전히 심신이 지쳐가지고 영육간에 기진 상태에 있는 목사님이 있는데 거기 한번 신방을 가면 좋겠다. 또 한 가정은 이제 다른 문제로 이제 어려움이 있는 그런 가정에 신방을 해서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수구 목사님하고 그 윤 목사님은 그쪽으로 가고 마음이 아주 힘들어하는 그 목사님한테는 저하고 이제 허혜숙 목사님이 가기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인셈하고 같이 이제 차를 타고 갔는데 63세인데 전 저보다 한 10살 형님인 줄 알았어요. 확실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동안이에요. 내가 72세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심한 상태에 있으니까 일단 어떤 공감대부터 이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목회하기 힘드시죠? 그랬더니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사실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그마치 15,000개 가까운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 그러냐고. 그러면서 제 경험담을 좀 말씀드리면 좋겠는데요. 어떨까요? 그랬더니 들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년 동안 택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 그러면서 본인도 이따금씩 이렇게 아르바이트로 택시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 운영하기가 힘드니까 일단 공감대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내 택시 전도 11년 동안 하면서 일어났던 그런 경험담을 들려줬어요. 처음에는 목사가 무슨 택시야? 돈독이 들었나? 별의별 비난과 오해가 있었지만 1년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목사님 존경합니다. 목사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도 듣게 되었고 또 한 8년 만에는 합동문인 총회장을 연임할 수 있는 길까지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전도였다. 오직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증거들을 보여줬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공감대를 이루고 너무너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잠깐만 기다리라 그랬더니 안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카자흐스탄 전통 모자입니다. 이걸 하나 라벨까지 붙어있는 걸 갖고 오더니 선물로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됐다고. 그렇게 제가 아무튼 우리 형제 합시다. 그러고서 이제 인사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했거든요. 정말 이번 사역 가운데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교회 그 감독자가 목사님이 힘을 잃고 있다가 힘을 얻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모자를 얻고 난 다음에 제가 돌아오면서 생각 드는 것은 또 써요? 빨리 찍어주세요. 왜냐하면 이 모자는 내 모자가 아니거든요. 이 모자는 이수구 목사님 겁니다. 이번에 팀장으로 너무너무 많은 수고를 하셔서 제가 각별한 선물 하나 드린다 그랬죠. 이수구 목사님 이리 오십시오. 너무나 귀한 사역을 정말 온몸으로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어울리네. 휴대폰으로 생길 때 그거 쓰고 생기세요? 저는 이상하게 모자가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서 드리는 건 아니고 정말 이번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헤어지고 이제 마지막 밤을 지새고 난 다음에 아침에 보니까
이수고 목사님이 아침 밥상을 다 준비 딱 해놓은 거예요. 참 팀장으로 너무너무 본이 되는 그런 섬김의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날 임쌤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 3시간 넘게 걸리는 좋은 어떤 관광지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길 갈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기에 우리 관광하러 온 거 아니니까 차라리 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거기서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케이블카가 3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1단계 내려서 다시 다른 케이블카를 타고 또 3번째 단계까지 올라가는 그 케이블카를 타고 더 위에 올라가면 정말 우리 주의 종들이 카자흐스탄을 향하여서 축복 기도를, 선포 기도를 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있는데 제대로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거길 그럼 가기로 합시다. 하고서 이제 케이블카 타고 가는 그 시간들도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이에요. 제가 만리장성 케이블카도 타봤지만 그거하고 비교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맨 꼭대기까지 올라갔더니 해발 3,200m. 예, 정말 저 호흡기 질환 있는 사람은 숨쉬기도 조금 거북할 정도의 그곳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갑자기 안개가 쫙 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 외에는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따가 이제 제가 뭐 사진 이렇게 관계를 모르니까 이제 이수고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거든요. 제가 이제 성경 보고 끝나고 난 다음에 한 5분짜리 영상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아마 다 그게 아마 경험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15분 이상 그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임쌤 사모님까지 이제 같이 6명이잖아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했거든요. 이 카자흐스탄에 붕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어요. 누군가가 그걸 촬영하고 신고하면 문제가 되니까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렇게 막아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제가 생생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성 축복기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내려오는 길입니다. 마지막은 내려오면서 케이블카 타고 이제 한 단계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마시자라고 이제 의견이 이렇게 일치가 돼갖고 커피숍에 들어갔는데 그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차를 주문하고 난 다음에 옆에 앉아있는 분이 여자분인데 알고 보니까 일본인 가이드였어요. 관광 가이드였어요. 그분한테 이제 여자 목사님들하고 그 임쌤 사모님이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얘기가 얼마나 매끄럽게 잘 풀려나가는지요. 갖고 왔던 성교용품 복음 팔찌까지도 이렇게 건네주면서 했더니 그분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념사진도 찍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시내로 다시 돌아왔죠. 이제 내일이면 아니 오늘 밤이면 떠나니까 임쌤이 마지막으로 정말 추억할 만한 그런 맛있는 식사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서 처음으로 정말 양갈비 그렇게 많이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몽골 갔다가 그 양고기 냄새 때문에 고기 한 점 손대지도 못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아주 큰 레스토랑인데 정말 양갈비가 푸짐하게 나옵니다. 제가 육식을 가능한 많이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자그마치 저는 4배를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갈비 한 대하고 달라요. 엄청 커요. 그러니까 이수고 목사 나머지 분들 전부 다 3대씩 먹었는데 저는 4대를 맛있게 뜯어 먹었거든요. 그걸 먹으면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의 모습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으로 또 위로를 해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번에 카자흐스탄 다녀오면서 8년 전, 9년 전에 터키 갔다 왔을 때보다도 더 새로운 어떤 경험들을 하도록 섭리하셔서 아무튼 기도하는 가운데 제 소원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72년 사는 동안에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지만 40년 목회하면서 내린 결론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야 되겠다. 우리나라가 복음에 비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와서 조선 땅에 성경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피 흘려 죽은 순교자들의 많이 있는데 우리는 과연 다른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사람 몇 사람이나 될까 할 때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자꾸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가 10개 민족을 품었거든요. 앞으로 5년 이내에 전부 다 그곳을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만 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고의 영광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우리 이승우 목사님이 편집해 놓은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보고했던 그 내용들이 아마 떠오를 겁니다. 감사합니다.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저분이 고려인이에요. 예수 믿는 분. 저 유현민 목사님의 양궁 신동이에요. 예비 신혼부부예요. 광활한 평야 2시간 동안 갑니다. 내가
맨 오른쪽이 레오입니다. 저 앞에 계신 분이 부인이고요. 결국 화해시키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부를 수 있어.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박십장한 목사님, 저 선교사님이에요. 앞에 서신 분이. 세워진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너의 박수를 주십시오. 우와. 저 남자분이 쇠자로 청년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고 소를 키우시는 분이고 큰 목장을 갖고 있어요. 저희 다섯 맨 왼쪽이 부인이고요. 저거 다 먹었냐? 저희 다 드셨어요? 반도 못 먹었어요. 나머지 드시러 가야 되는데.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주님,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저거 오른쪽에 분이 러시아 그 사역자예요. 찬양 사역자고 교회를 4개 개척했대요. 저분이 샤샤 목사님, 담임 목사님 가운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 세족식 마치고 난 다음에 저분들이 한국에서 온 목사님들이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축복 안수 기도를 해달래요. 그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무릎을 딱 꿇고 머리를 숙이는데 마음이 정말 뭉클했습니다. 내 평생 저렇게 열심히 마사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를 못 하셨어요? 아니요, 그 침수라는 신켄트 그 이 목사님이 침수를 하니까 저를 갖고 다니더라고요. 저렇게 마사지 해주고 났더니 당신 의사 아니냐고. 예. 어? 그리고 고맙다고 돈을 주는데 깜짝 놀랐죠. 물론 사양하고 왔지만. 저분이에요. 63세 되는 분. 김밥, 잡채, 김치. 저 가운데 부인이 이제 부인이에요. 나중에 이분이 마음이 열리니까 영접 기도까지 했습니다. 생명빵 교회에서 제가 전도 특강을 했습니다. 저분이 이제 가운데 청년이
단기 선교 나가는 바로 이 왼쪽에 있는 그분이 택시 알바 했다는 분이고 30년째 목회하는 목사님. 저게 팀장님이 마련한 아침 식사. 저 산에 흰 눈 보이죠? 해발 3,200m.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주님 이것이 약 15분 동안 전부 통성기도 한 거예요. 바로 일본 가이드예요. 맨 끝에. 이 청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길을 잘못 들어가고. 아니에요. 양갈비입니다. 정말 맛있었어요.